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의심과 불평 가운데 제기하는 바가 27절에 나오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고생길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권리 역시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난 포로 70년 동안의 고되고 지친 삶에서 나온 의심이고 불평이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서부터 나온 의심이고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모세오경으로부터 누누이 알려졌기에 그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과 초월성을 근거로 한 잘못된 추론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에 우리같이 하찮은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잘못된 추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길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불평인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추론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추론이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추론은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기에 우리같이 하찮은 자들에 대해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아주 작은 일에도 결코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이토록 정교하고 조화롭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약속하신 말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 변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닌 살아계시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권세와 능력으로 또 다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선지자는 이번에는 묻습니다. 28절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을 너는 알지 못하였으며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선지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영원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로 전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공허하고 헛된 희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신실한 약속임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칠 줄 모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찬양으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적인 불순종을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지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체질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으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바라고 구할 것입니다. 앙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으로 삼고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직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며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27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순서가 그럽니다. 야곱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고 야곱이 얻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렁이와 같았습니다. 뒤꿈치를 잡다라는 그의 태생과 남의 뒤통수를 치며 살아왔던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그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속였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앞에서 아무 힘도 없었고 스스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두려움 가운데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새 이름과 새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 남을 속이는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기 꾀로 남을 속여 이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새로운 이름, 그 새로운 신분, 그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 처음 누려본 자유와 기쁨,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힘으로 넘쳤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었고 다름질하여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그 새로운 힘, 그 새로운 은혜, 그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지렁이 같던 야곱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역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눈이 어두워 답답한 우리들, 그 눈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